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쉽게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시리즈로 11번째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는 말을 잘 알지요. 의도, 계획 이럴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 따위의 속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등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했던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것을 오늘 뜻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하면 will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깃든 뜻을 아십니까? 참 어렵죠. 달리 말하면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정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은 나의 삶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 곧 사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건들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물건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시원하게 보관하는 기능이 있죠. 선풍기 역시 바람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 땀을 식히고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물건들이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랄드 시처라는 미국 휘트워스 대학교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있던 그분이 지은 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아내와 딸, 장모님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로 사역하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한 사고 앞에서 그는 막막하고 혼돈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책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다음 길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길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방의 그 다음 문이 3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이 어느덧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3장에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던 그들이 복음을 더 전파하지 않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되었죠.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이들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별칭으로도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방인들 또 다양한 인종뿐만 아니라 신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섬기던 교사들,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헬라 단어에는 그런 기법이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맨 앞과 맨 나중에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죠. 이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별명이 니게르, 껌 따는 뜻이죠. 이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인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더 없어서 추정입니다.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에 반대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이들도 이 구레네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 중 일부가 예수를 믿고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젖동생이라고 적혀있는 왕족 출신인 마나엔도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사로 합류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또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참 다양합니다. 리더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이상하지 않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불리온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왕실 가족인 마나엔, 부자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로하고 자신의 가진 물건 밭을 팔아서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바나바, 예수 믿던 자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된 사울까지 면면이 다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이 흥하는 안디옥 교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준비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 사람을 따로 세우도록 하고 있죠. 말씀이 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쉽게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인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향한 내 삶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죠. 희망을 주고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큰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들로서는 감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으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나누었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먼저 주를 섬겼습니다. 월십이죠.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리더들이 주를 예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끄는 것입니다. 음식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잠시 끄는 것이죠. 집중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Pray.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기장 땅의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기장 새삼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obey.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삶을 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땅 교회들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